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찾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배경 가지고 마음껏 이제 누리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마시다가 그냥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평안을, 이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이 일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쓸모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를 찾으면 행복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무능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힘없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살리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내 무능에 자꾸 사단이 주는 육신의 속에 잡히지 말고 승리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인상 축복합시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14의 축복을 드립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항상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다시 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70지교의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237 전도에서 23답을 누리고 또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 축복을 누려서 70현장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 지구회가 되도록 말씀 운동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을 은혜롭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 그리고 오후에는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사람들에게 평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이래 살아가도록 주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누리면은요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었던 것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가 오셔서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이래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이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알금 이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평안은요 이런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패망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멸망이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여러분 받은 평안을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내가 자꾸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게 버려지고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은요 모든 부분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좋게 바뀌어요. 행복하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무능에 여러분 그 상처에 잡히지 말고 오늘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나의 무능 속에 사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기신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해방되게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현장에 한 생명을 주셔서 바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따라 살면은 이제 물질 중심이 하나님 나라 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건 내가 더 먹고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리고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나의 관심, 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 무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세상과 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제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오늘 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배경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배경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요. 시달리면은요 부모가 시달리면은 아이들도 시달립니다. 그러나 복음 누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면은 가정에도 자녀도 복음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은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되어질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요?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보다 좋은 환경이 돼야 되겠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부족하면은요 내가 불행한 거야.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부족하지 않은데도 위에 것만 계속 보고서 그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좀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보다 좋은 것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사랑과 경쟁하고 거기에 무능 때문에 잡혀서 막 그냥 싸우고 이렇게 아니고 그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잡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인생,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인생의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있고 또 들의 풀과 같고 피는 꽃과 같다고 해서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받은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 이게요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 만나면은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이 전달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참 평안은 복음으로 상실됐던 자아를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자존감을 찾고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을 내가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자다. 이걸 여러분이 나의 자아를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여러분 이걸 찾아서 누릴 때 내가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제는 이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참 평안은요 이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여러분 파송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창세기 39장 2절처럼 내가 지금 노예 현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 현장입니까? 내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뭘 붙잡느냐? 그 현실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상처 붙잡는 게 아니고 내 무능을 붙잡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람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환경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이런 이제 위기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던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잡혀서 여러분 병들어 살지 말고 여러분 막 고민하면서 막 그냥 그 외롭고 또 이제 막 잠 못 잘 만큼 그 막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지 말고 평안함에 이제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참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다 많은 걸 먹고 또 많은 좋은 환경을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이 평안함을 이제 누리고 거기에 답을 주고 또 전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도 이제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로 볼 때 내가 사람의 어떤 문제에 속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런 그 갈등거리, 분쟁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한 주간 힘들 텐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고 이제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직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지금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 것을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삶, 그런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현장을 바로 이래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속지 않고 그 이제 환경의 어떤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합니다. 자, 사람들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직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이제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다. 삶의 상태다. 이와 같이 그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오직 남보다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 올무 이제 틀에 잡혀서 여기에 이런 성공에 묶인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 사람들을 바로 이해를 할 때 그 속에서 사람 때문에 속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람 말에나 그 사람의 행동에 속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 여러분 뺏기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하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래 사람들을 바르게 진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 내면의 세계 보이는 것만 저 사람 좋은 옷 입었으니까 좋은 환경에 살으니까 뭐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다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지금 그 사단이 주는 이 재앙 가운데 지금 다 그 숨기고 다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래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의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자꾸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분쟁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무시하는 말 못 들어요. 나에게 조금 그냥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많아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긍심이 강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긍심은 없고 이제 자존심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처가 많고 더 분쟁하고 화를 못 참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게요. 그게 이제는 다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이제는 자존심만 높다 보니까 이제는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나타나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화려하게 입든지 아니면 남이 없는 걸 막 갖고 더 이게 남에게 자기가 이제 자신을 숨기고 더 좋게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앞장서기를 원하고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이런 이제 문제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고 그러면은요 이제는 헛세가 많고 나타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 상처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이제 불쾌하여 이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 골리앗을 정복하고 이제 올 때 그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그 상처 이제 다윗에게서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려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할 것은 내 왕자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사단이 주는 이 상처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증오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여러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복음 안에 있는 나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나 최고의 것을 가진 나를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평안하게 여유 있게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하나님 떠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늘 이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하겠어요. 27절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보고 내면 세계를 보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갖고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둔 갈급한 사람과 이래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로 보고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내면을 바로 보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갈급한 사람과 이제 제자를 볼 수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예비해둔 사람은요, 이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이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알겠죠. 그러면서 제자는요, 이 복음의 사랑과 전도자를 알아보고 따라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뭘 따라가느냐? 이제 이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제는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복음이 오직 되어져 평안을 누리면은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 누릴 때 영적 세계를 보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제자, 하나님의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 이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제자로 여러분 이제 그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은 주목하여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는 응답으로 받으면은 우리는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은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또 원하는 것은 막 그냥 힘써서 막 전달자에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강단해 주신 말씀을 평안함에 누리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바꿔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강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언약 미션 비전을 찾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전쟁터인데 사람 때문에 속지 않고 내 자신 때문에 속지 않고 평안하게 여유 있게 여러분 이제 누리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 주셔서 그 여러분 있는 평안이 많은 사람들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받으면은 현장의 사람들과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굴에서 내보내고 그때 보소서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할 때 사울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박해하고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한 주간 사람들과 많은 갈등거리도 있고 어려움거리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로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여러분 다투지 말고 복음 누리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누릴 때 주여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래 현장에 전도자를 중심으로 원내스가 되어져서 영적 서밋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 직장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평안하게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이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누리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접사서
한 주간도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이제 이 평안함을 누리며 전달하는 현장이 되게 없어서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하나님 평안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